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죠. 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폐역한 세대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폐역한 세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반대죠.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죠. 네. 그 세상의 방식과는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죠. 난 잘 맞는다. 그래서 그 참 특이한 경우고,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대와는 잘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 네.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섞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뭔가요? 마음의 기능은 어떤 것을 분별하는, 어떤 것을 분별하는, 또 어떤 것을 깊이 사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여기 우리 심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마음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콩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은 우리 이 뇌작용이죠. 마음은 우리 뇌작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마음,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을 보통 우리는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심령 천국 그런 말 쓰잖아요. 사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을 뜻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더럽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이나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원래 우리는 마음은 더럽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기 공통분모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이런 것들 공통분모는 뭐냐? 공통분모가 뭔지 눈치채셨죠?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네. 인간의 욕심이 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욕심을 걷어낼 수가 있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변하게 되죠. 사람이 변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부적인 내적 변화죠. 외적 변화? 외적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의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적인 변화, 또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것은 인격적인 변화다. 예수 믿는 성도의 인격적인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과적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사고를 해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엄청난 방법이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가 뭔가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는 거죠. 성경 말씀. 아니, 성경 내버려 두고 다른 데 찾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 거의 7, 80%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두 번째 뭔가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네,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왜 몰라요? 신앙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알고 있어요. 야, 나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하냐? 내가 알려줬는데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세요? 예,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예, 알려주십니다. 내 신앙 양심이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섭리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인데요. 섭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틀림없죠? 하나님의 뜻은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뒤돌아보십시오. 한 10년, 15년, 20년 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이죠, 묵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깨닫게 돼요.
5번째. 그래도 모르겠다. 5번째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 교역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님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시골에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강도사님 계셨습니다. 조남도 안 잊어버려요. 박창근 강도사님. 아마 저 밀양 쪽에서 목회하고 계실 겁니다. 박창근 강도사님. 제가 찾아가서, 강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은재, 들어와봐. 그래,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서재인데, 책이 가득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찾아갔는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강원사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진짜 와서 좀 여쭤보고 잘못했네. 혼자서 고민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자, 성경 말씀, 기도,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딱 나옵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냐? 하나님 뜻이 다 드러났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래?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 딱 나와요, 답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완전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 마음이 원래 본시 더럽지만 부패한 이 육체의 부패성에 속해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임종하게 되면 마음도 말하자면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이 몸에 속해 있어요.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이 걷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걷어가시면, 데려가시면 영과 몸이 분리되면 이 몸은 쓰러져요. 마음도 동시에 쓰러집니다.
기능이 끝나요. 종결돼요. 마음은 우리 중생한 영이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을 뭐라 그랬죠? 심령이다,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적인, 근본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 그러죠. 지혜. 성도가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말하죠.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거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선생님이시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 세상에서는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국가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회장이든 사장이든 단체의 어떤 지도자.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지도자가 뭐 빗자루 들고 저 마당 쓸고 대문 잠그고 뭐 지붕에 물 새는지 안 새는지 쫓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뭔가요? 삼성의 회장. 지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는 목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비확실한, 뚜렷한, 정당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예수님께서도 뚜렷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뚜렷합니다. 틀림없어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도자죠. 교회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교인에게 그건 잘못된 거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죠. 절감합니다. 왜? 방황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름길이 딱 나와요. 그 지름길이 잘 안 보입니다. 보통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캄캄한데, 아니, 길이 있어도 못 찾아요. 백주대낮에도 길을 못 찾습니다.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못 찾아요. 하나님 뜻을 잘 찾으면 방황을 안 하죠. 시험에 들지 않죠. 마귀의 종노릇 안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다. 아는 사람이라면 왜 방황합니까? 왜 왔던 길을 자꾸 반복하고 또 왔던 길을 또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해,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왜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뭐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수완이 없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딱 보이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설령 혹시 잘못 가르쳐 주더라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손해를 봤다? 그건 하나님이 변상해 줍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변상해 주세요. 그거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네,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뜻이 뭐죠?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은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새벽 일찍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가서 또 종들을 또 산 아래 내버려 두고 기다리라 그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나무를 지워서 자기는 불을 들고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하고 확실한 결단력. 결단력이 필요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장소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죠. 솔로몬 성전이 그 모리아 산, 그 언덕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 땅에, 그 위치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기념비적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자꾸 찾는 거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당장에 뭐 해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사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뭐 일을 저질러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주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우선 우리 믿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또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가 뭐죠? 성경 말씀. 두 번째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기도. 세 번째가 신앙 양심 써야 됩니다. 양심. 신앙 양심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김현봉 목사님. 신앙 양심 쓰라고 신앙 양심 쓰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섭리적인 역사. 다섯 번째가 교육자에게 물어보라.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여섯 번째가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몇 사람에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과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산 제사, 영적 제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제사. 제물은 누구죠? 제물은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 자존심, 쓸데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제물이 되고, 간 쓸게 뭐 위 다 떼내고,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물로 씻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불사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강해. 너무 욕심이 많고 사실은 철이 없는 거죠. 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날마다 찾고 때마다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 제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심히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